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서 9장의 말씀, 우리 소선지서 호세아 9장의 말씀, 여호와의 사랑을 버리고 또 이방에게 돌아가는 이 고멜의 예로 시작된 이 본문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백성들의 거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돌릴 때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1절의 말씀 보니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방인이 아닌데 왜 이방 사람처럼 뛰놀며 기뻐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저들의 정체성이 왕족이라면 왕족답게, 귀족이면 귀족답게 행해야 되는데 천민처럼 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체성을 상실한 문제를 바로 지적하고 있는 구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이스라엘이 지금 잊었습니다. 그들의 신을 부르고 이방인이 하는 행위를 따라서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구일까?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2절에 보니 포도주고 떨어질 것이요 저주가 임합니다. 심판과 징계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3절에 보니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이고 5절인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하나님 드리니 받으세요. 그리고 정작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다른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백성처럼 살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럽니다. 절기가 오고 주님께 영광 돌릴 잔칫날이 돌아와도 무엇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무엇을 하겠느냐인데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세 번역을 하는 게 하나님이 마음껏 향락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마치 세상에서 향락에 젖어서 노래하고 음주 가물을 즐기다가 교회에 와서 가사만 바꿔서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겠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의 삶의 변화, 진정 회개하고 죄를 떨궈버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원하신다라는 것이겠지요. 그 깨어진 심령이 드리는 그 상한 심령으로 통에 자복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6절, 7절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알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초반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던 애굽입니다. 6절에 멸망을 피하여 애굽으로 갈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강대국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나라가 자기들을 공격해오고 전쟁이 임하면 그보다 센 나라에 무언가 자기들 것을 바치고 또 앞으로 드리겠다 약속을 하면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타깝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영에 감동된 자는 오늘 좀 세게 말합니다.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미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의 흉내만 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는 되게 우스웠던 것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앞에서도 계속 누누이 얘기했지만 전혀 나는 상관없고 그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면 뭐예요? 중요한 건 응답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한 미래는 계속되는 것이죠. 오직 형벌과 보응만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제사를 드려서 화해가 이루는 곳에 원한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이 안타까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에서는 바른 소리가 들려지고 그들의 잘못된 삶과 신앙을 고쳐주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왜 원한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에서 이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마음을 닫았고 귀를 닫았어요. 눈을 가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망이 끊어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는 어떤 예를 들죠? 9절에 보니까 10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기브아 시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 시대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안타까운 장면을 묘사하는데 간단히 말해서는 이 레위 지파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그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그를 음행을 시켜가지고 이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그 범죄한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을 죽이고 600명만 남아서 이 동족 상잔 민족이 끊겨지는 것을 깜짝 놀랍게 깨달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미 이어진 타락이 문제였거든요. 그 전에는 뭐였냐면 개인 제사장을 개인의 집에 이 미가 제사장으로 삼았던 문제가 바로 앞에서 나오고 그 타락상이 기브아 시대였는데 그 기브아 시대처럼 이야기한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싫어하고 그들의 말을 싫어하고 멸시하는 모습 무엇이 남을까요? 심판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라서 갑자기 심판하다가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9장에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어때요? 그 기쁨을 비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조상들이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를 그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가 맺기 힘든 것 같아요. 그 첫 열매를 맺은 것을 본 것 같이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그 사랑을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려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돌려드렸대요.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중반에 바알 부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한 음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안타깝고 통탄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가증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저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하는 게 날이 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우리 주님 사랑한다. 가장 사랑하는 그때가 돼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게 그 사랑의 고백뿐인데 그들이 이제 드릴 것이 없어요. 11절에서 12절에는 이제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재앙과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다. 소망 없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는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린다. 극단적인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14절의 표현에는요, 특징적인 것인데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이어지지 않는 주림과 가람은 계속되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돌렸을 때는 소망이 없어요. 안전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지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잠잠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때가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여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길갈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4장에서 임하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딱 건너서 와서 처음으로 유월절과 할례를 시행했던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초대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곳이었어요. 사무엘이. 그러면 민족의 신앙의 뿌리가 시작된 곳인데 그곳이 죄의 시작으로서 아주 깊고 뿌리 내린 너의 죄악의 근성이 그곳에서부터 있었다라는 안타까움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 내가 주님 만난 날도 기억하고 교회 설립일도 기억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초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내가 그랬냐? 내가 언제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했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했냐? 다시 모든 것이 그때부터 비롯된 악, 그때부터 시작된 죄악의 모습을 신앙의 출발지를 점검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 만난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썩어 병들었는지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없는 일이 시작되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겁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는 있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도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위치를 지역에서 발휘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실질적인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가락질하는 비판하는 소리는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왜 그럴까? 도대체 기독교는 왜 무엇을 잘못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세상에서 범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한테 못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진짜 정체성을 사랑 그 실천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스스로도 서로 간에도 사랑 없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니 현대 기독교인의 모습은 허울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6절 우리 호세아 오늘 9장 16절과 17절에 마치면서 역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지라도 태의 열매는 죽이리라 말하면서 이어지는 생명에 소용없으면 또 계속해서 인구를 늘면 뭐해? 역시 믿지 않는 죄악된 백성만 낳을 뿐인데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것이죠. 헛수고예요. 죄를 끊어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고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백성들의 끝없는 심판만 이어질 텐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세상으로 돌렸을 때 그 대가는 참혹합니다. 다시 돌아서서 반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잘 모를까 봐 그 다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호세아서의 뜻이요 구원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떠났던 사랑, 다시 되돌렸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돌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경고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제 세상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기쁜 복된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어야 됐는데 왜 자꾸 투정을 부리고 되돌아섰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반응할 수 있고 또 무서운 징계와 심판에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통탄하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를 알지 못해서 자기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작동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생명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 위정자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바른 하나님의 믿음의 실천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의 우상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반응하고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총칼이 아버지 내려놓고 화해와 평화가 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세상 열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 우리 주의 사랑 알고 반응하는 삶을 세상에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고 그 악한 것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창조주를 인정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에 동행해 주시고 가정과 아버지의 기업과 일터 산업의 현장에 안전으로 지켜보아요 주시옵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